국수는 먹을만 합니까? 이까지 오셨는데 국수 사드려가지고 구독자들이 뭐라 합니다. 이건 눈인가? 비인가?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이건 뭐지? 산에 저렇게 눈이 쌓인 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골우사입니다. 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채널에 처음으로 손님을 모시고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목회자 자녀분들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큰 금액이 모금이 돼가지고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의 박정엽 소장님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하시죠. 농어촌 도시 작은 교회에 돕고 섬기고 있는 그 박정엽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에요.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저도 처음입니다. 유튜브에 출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현직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 맞습니다. 예, 교단은 우리 총신. 하지만 이 사역은 초교파적으로. 예, 교단에 상관없이 예. 부산, 울산, 경남의 농어촌 도시 작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구잖아요. 예. 때로는 뭐 여수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 근처에서 주로 움직이고 딴 데서 한 번씩 부르면 갑니다. 목사님 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30년 가까이 되죠. 대충 이제 연세가 나온다, 그죠? 주로 이제 하시는 사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는 작은 교회와 그 목사님의 가정을 돕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가에 있는 교회, 시골 교회 어려움들을 많이 봤죠. 여름에 한 60년 된 사택에 놀러 갔는데 그 방바닥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에 길을 대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장판을 드니까 곰팡이가 그냥 탁 쓸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말려야 되겠다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모든 곰팡이가 증발하면서 그 냄새를 못 견뎌서 다 튀어나왔어요. 이제 어려운 환경에 사시는구나. 또 이제 이 시골에 있는 목회자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도시에 있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시골에 들어왔다가 시계로 학교가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왕따가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도무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자퇴하거나 다시 도시로 유학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작아서 목사님들이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계시니까 1년 360을 혼자서 설교하셔야 되고 물이 샌다든지 등이 나갔다든지 모든 걸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목회자 가정과 목회자 자녀와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은 작은 교회들 돌아보고 섬기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가 계기가 된 거죠. 저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셨죠? 제가 이제 누가의 사역할 때에서 팀장을 하셨죠. 저하고 제 와이프가 제자죠, 제자. 그렇죠, 제자 맞죠. 제 와이프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울었다던데. 그게 이제 사연이 있는데, 원래 이제 사모님이 학교 다니실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늘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났구나, 믿음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학기 마치고 말씀에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서 우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목사님이 불쌍해서 울어요. 지금은 근데 살이 많이 찌신 상태잖아요. 병색이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이제 말씀에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불쌍해서 울었다. 그렇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좀 있었죠. 외모로도 은혜를 끼칠 수 있구나. 일단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너무 큰 금액이 갑자기 모여져가지고 정말 이 피 같은 돈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이제 좋은 곳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를 너무 믿는 거 아닌가? 아니, 황 원장님은 믿으셔도 됩니다. 목회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모으기로 하고, 저희들이 원래 이제 생각했던 금액은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면 한두 교회 이제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일 만에 한 2,400만 원 정도가 이제 모금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424만 9천 원. 예,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네. 이제 필요한 교회에 흘러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원칙이 네. 뭐 전환상으로만 들어서는 하지 않고 네. 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네. 사모님 교제하고 애들 얼굴도 보고 한 교회 정도 빼고는 제가 네. 다 아는 교회고 네. 신뢰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추천받은 교회예요. 8교회가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8교회 딱 2,100만 원 네네. 정확하게 지급이 됐어요. 네네. 잔액이 이제 한 3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네. 목회자 자녀들을 전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네. 목회자 자녀 캠프나 비전 트립이나 네. 아픈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뭐 병원 진료비나 치료비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1분이 2,424만 9천 원을 모아주셨고 그 8개 교회에 2,100만 원을 바로 지출을 했습니다. 네. 남은 잔액은 322만 5천 원. 네. 네. 이거는 목회자 자녀들을 교육하는 지원비, 목회자 가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 제가 커뮤니티 공지글에 다 올렸습니다. 이런 교회에 이렇게 나갔다. 우리가 교회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밝히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게 이번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고생하면서 모은 돈인데 맞아요. 후원자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교회 상황이 어떤지, 뭐 자녀들이 어떤 상황인지, 네. 성도가 몇 분인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제 이분들이나 사춘기 지나고 있는 자녀들 노출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면서 네. 귀한 헌금이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요. 모든 분은 섬기기는 힘들고 자녀들이 조금 많고 부모님 중에 건강하지 않으시고 또 교회는 작아서 자녀들에게 지원을 할 수 없는 기준 하에서 이렇게 8개 교회가 선정되었고 여러분의 헌금이 흘러갔다. 돕는 입장에서는 야, 도와주는데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자기의 상황이 노출되는 것들이 싫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도움받는 분들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리기는 좀 힘든 거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적었습니다. 혹시 진짜로 나는 이 근처에 이 교회는 내가 무조건 돕고 싶다, 이 교회를 알고 싶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정말 후원이 필요하신 네.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고정 댓글에 에클레시아 연구소에 대한 사항들을 올려놓을 거니까 후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좀 지정해서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는 뭐 저를 통하지 않고 네. 직접 그 교회 목사님 성함하고 계좌를 알려드리면 뭐 후원자님들이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도움을 주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울먹하시는 분도 좀 있었고요. 네. 너무 감사하다고 네, 예. 그런 분도 있었고 네. 한 교회는 네. 자녀가 많고 교회는 어렵고 그래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첫째가 인대를 다쳐가지고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돼요. 네. 이제 저희가 이 헌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그렇죠. 바로. 저는 몰랐는데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감동받으시고 고맙다고 우리 구독자들에게 베푸신 사랑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도 있었죠. 학원비가 한 달에 거의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중산층 입장에서는 뭐 네. 200만 원, 3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네. 목사님들 아예 사례를 못 받으시는 분도 많고 네.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밑으로 받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정 상황에서는 자녀들을 학원을 보낼 엄두가 전혀 나지 않는 거죠. 이미 목사님들이 기초 수급자들이 많으시거든요. 한 과목이라도 인터넷 강의라도 하고 싶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크고 귀한 것으로 여기집니다. 시골 교회도 어렵지만 상가 교회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가 교회는 새신자가 많아요. 저희들 목사들끼리 이제 하는 말은 잘 살고 예의 바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큰 교회 가시는 거죠. 대형 교회 가시고. 그렇죠. 상가 교회 같은 경우는 시골 교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가 교회는 월세가 있거든요. 월세가 소명보다 세다. 성도는 없는데 이제 매달 월세, 관리비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한국 교회가 좀 위축되고 있고 코로나로 사실은 더 줄었고 구조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상가 교회나 시골 교회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례가 없는 분도 많고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면서 목사님들이 시골이나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시골교회 다니면 진짜 갔는데 할머니 한 분 앉아 계신 교회도 봤거든요. 한 번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가족 빼고. 아니 왜 이렇게 성도 한 분, 두 분 계시는 교회를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을까. 그냥 뭐 가시면 되는데 도시 나가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다고. 여기로 보내셨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저 경기도 이천에 가면 반지하 교회에서 사회 가시면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가족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 뭐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못 법니까? 이거 왜 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회는 직업이 아니고 소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우리 가족만 있어도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 시골교회, 상가교회, 작은 교회 문제는 저희들처럼 단체나 개인이 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왜 큰 교회가 됐습니까? 이분들이 다 도시로 이전을 하시고 다 큰 교회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천 명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농어촌 시골교회가 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예전에 자기가 받았던 빚을 돌려보낸다는 개념으로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이번에 도와드릴 때도 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이 8개의 상황을 타이핑 치고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제 거기 몰입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명단을 다 들고 있는데 금액도 다 들고 있고요. 아, 내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진짜 느꼈거든요. 세상에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 모금에 대부분은 이제 그 신자들이시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계시고 또 타 종교도 이렇게 맞아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돌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귀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도와드릴 교회를 찾는 것도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는 워낙 금액도 크고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주 할 사역은 아니다. 그렇죠. 고정 댓글을 통해 가지고 시골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에클레시아 연구소에 일시금으로도 되고 정기적인 후원도 다 가능하시잖아요. 벼랑 끝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밥도 사드리고 얘기도 듣고 교제하고 교회 행편을 듣고 저희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섬기면 되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후원하십시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후원자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돈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0만 원, 1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면 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진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교회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믿음 안에 세워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가지고 소명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후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의료인이시죠. 누가의 사역할 때 제자들인데
한 80%가 제 제자들이 들어와서 다 구원을 하고 20% 정도가 기존의 교회들, 성도님들 이렇게 하시죠.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이득으로 남는 거는 하나도 없죠.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이번에 책 내셨잖아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 책이잖아요. 이 책을 쓰셨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제가 시골교회를 다니니까 이 작은 교회는 사역자가 한 분이시잖아요. 목사님 혼자서 365일 설교를 하십니다. 목사님 작년에 몇 번 설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450번 설교하시더라고요. 돌아서면 설교가 기다려요. 설교를 끝내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듣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또 지내야 되고. 너무 기쁨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부담으로 때로는 이제 고통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 설교를 전할 때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훨씬 설교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책에 그걸 녹여낸 거예요. 후반부에 가면 제 설교 7편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설교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일반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충이 있구나 또 깨닫게 되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열면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천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고의 설교는 여러분의 삶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지만 여러분 상황 모르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들을 이 책에 다 담았습니다. 제목이 설교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 목회자분들만 읽어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읽어도 재밌어요. 읽으니까 설교가 하고 싶던데. 근데 이게 책 한 권 팔면은 이게 얼마가 남으시는 거예요? 원래 1000권을 팔면 8에서 10% 정도 인쇄로 들어와요. 이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인쇄보다는 시국의 작은 목사님 나누어 드리려고 쓴 책이고, 한 300권 정도 사서 다 나누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네요. 적자예요. 도리어 적자예요. 아니, 온 전신에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밖에 없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소명 붙들고 원치 않게 자녀들 원하는 교육시키지 못하면서도 성도들 1명, 2명 붙들고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해요. 예부적으로 볼 때는 너무 슬프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는 사람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게 사역인가 이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하고, 시골 구석에서 상가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울면서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들이 천국에서 정말 환한 웃음꽃으로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질 거예요. 목사님들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소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농어촌교회, 도시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도 힘들게 지내시고 계시거든요. 뭔가 제가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대신해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동분서주하면서 동서로 막 뛰어다니고 계세요. 괜히 일을 키워가지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귀한 사랑 잘 받고 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자녀분이 계세요. 근데 등잔 밑 뒤에 어둡다고 이 다른 목사님들은 자녀분들 챙겨주고 목사님 자녀분한테 이거는 도서상품권인데 도서상품권 자녀분 알겠습니다. 귀하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관심 가져 주셔서, 그리고 도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거 못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했어, 이거. 이게 너무 큰 금액이 되니까. 이렇게 조금 너무 재정도 크고, 맞아요. 또 일시에 이렇게 이런 교회를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하기가 좀 너무 부담스럽고. 클레시아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 잘 지내고 계세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